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열왕기서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15번째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조였던 오므리의 그 왕조, 그리고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아합 왕 시대의 왕보다 더 자세하게 소개된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2장까지 8개 장에 걸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할애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라는 이 제목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왕의 역사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역사에 다른 왕들보다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하며 선지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이 역사는 일반적인 역사와는 좀 다른 시각으로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가장 암울했던 시기, 가장 어두운 시기에 엘리야라는 한 선지자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일반적으로 중요한 사람을 소개할 때는 그가 어디에서 출생하였고 또 어느 가문에서 태어났으며 그가 어떤 부모님은 어떤 누구이고 또 이렇게 출생 배경 그리고 자라난 상황 환경 등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에게서는 이러한 아무런 보조 설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길르앗에 우거하는 사람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만 소개합니다. 엘리야의 이 개인적인 배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엘리야가 중요한 겁니다. 물론 우리는 길르앗이라는 곳, 디셉이라는 곳을 통해서 이 지명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의미한 일이 됩니다. 한 선지자가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하는 아합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개인적인 배경이나 개인적인 성향, 개인적인 성격, 좀 특별한 능력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그 모습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뭐가 그리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합이 어떤 왕인지를 생각해 보면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부터 33절까지의 이 아합 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 아합 왕의 통치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할 정도로 이런 말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악했습니다. 아합이 악한 왕이었던 이유를 그 아내 이세벨과 또 바알 신전을 건축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시돈 땅에 있는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입니다. 엣바알이라 하는 사람은
왕인 동시에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삼은 겁니다. 그 이후부터 아합 왕은 이 열정적인 그 왕비 이세벨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바알 왕국으로 만들어 갑니다. 새로운 수도인 사마리아에서 바알 신전을 건축하기까지 하면서 적극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왕과 왕비의 정책적인 지원 등으로 이스라엘이 변했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그랬지만 아합의 시대에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제사는 없어졌고 오히려 바알을 섬기는 우상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합은 바알 신전을 건축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습니다. 바알이 남자신이라고 하면 아세라는 여자신입니다. 이 신들을 섬긴다는 것은 굉장히 음란하고 더러운 제사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합의 죄가 이전의 왕들보다 더 크다는 것은 이 아합이 백성들을 더욱 우상을 섬기는 길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이전 왕들은 그래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우상을 섬기곤 했습니다. 그런 양심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서 이방 신들만을 섬겼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욱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이처럼 최악의 상태가 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가장 악한 왕이 다스리는 시대, 가장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가장 악한 왕에게 엄청나게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합 왕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엘리야의 이야기가 16장, 17장에 걸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열왕기서를 묵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왕들의 얘기를 기록하면서 왜 엘리야의 부분은 이토록 많은 양을 할애하면서 기록하고 있었을까? 아합 왕과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큰 대결을 치르게 됩니다. 바알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이런 중대한 대결의 양 대표가 아합이고 엘리야입니다. 왕을 세우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세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왕은 그 직분의 정당성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은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이 한 선지자를 세우셨습니다. 엘리야의 등장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준비되는 과정에서 한 가지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폭군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는 이런 두려운 일에조차도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이후 바알과의 대결을 앞두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훈련시키셨습니다. 다른 무엇도 아닌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에 대한 훈련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뭄을 예언한 후에 그릿 시냇가로 피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합에게 가뭄을 예언한 그 이후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 시냇가에 숨어서 시냇물을 마시고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음식을 먹고 지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엘리야는 열왕기상 17장 5절에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엘리야는 아무것도 따지지도 묻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행합니다. 가라면 가고 숨으라면 숨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도록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먹을 것, 내가 입을 것, 내가 쓸 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 가서는 안 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백성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돈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굶어 죽었다는 말은 저도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빈 접시를 놓고 기도하고 기도를 마치니까 벨소리가 들려서 나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빵을 배달시켰더라, 그래서 빵을 먹게 되었다, 이런 소리는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멀리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보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힘들었을 때 나의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내가 배고팠을 때 먹이시고 내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 나를 붙들어 일으켜 주셨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구하면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었습니다. 물론 입당해서 예배 드리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우리가 건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론이 나온 것도 감사한 일이고, 또 중간에 또 많이 또 지체되면서 더 들어가서 또 새로운 론을 받게 되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교회 구입을 위해서 구하려고 하다가 론이 안 돼서 중단한 이웃 교회들의 소식을 듣게 되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크다 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엘리야가 오랜 가뭄에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야에게 편안한 삶이 계속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냇가의 물이 말라버렸습니다. 시냇가의 물이 말랐다는 것은 더 이상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가뭄에 마실 물이 없어지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아무런 기록이 없이 바로 하나님이 그 다음 행할 일을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이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일이 잘 풀릴 때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힘을 내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일이 막히게 되면 금방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확신도 있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 내가 언제 믿었냐는 듯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일이 될 줄 하나님은 아시지 않았습니까? 왜 제게 이렇게 하라고 하셔서 저를 망하는 길로 인도하십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지난날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이런 일들이 정말 많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일이 잘 되든 잘못되든 또 일이 풀리든 풀리지 않든 쉬운 길이든 어려운 길이든 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엘리야는 시냇물이 마른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자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시돈 땅에 속한 사르밧에 사는 그런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돈 땅은 아합 왕의 아내 그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이 왕으로 있는 곳입니다. 우상의 본산입니다. 이런 곳에서 한 과부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전 반전 아닙니까? 반전.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합리적이지 못한 일을 명령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도저히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일을 시키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라서 행합니다. 그리 시냇가에 물이 마른 때에 시돈 땅으로 건너가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머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또 이 사르밧 과부와의 만남 가운데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에게 물과 떡을 요청합니다. 이때 과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조금 남은 양식 먹고 죽겠다고 하는 이 과부와 그 아들의 그런 양식을 달라고 하는 일이 이게 세상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엘리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상 17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과부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굶어 죽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가난한 과부와 아들은 이런 가뭄이 아니라 아무런 일이 없을 때조차도 먹고 살기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뭄이 들어서 생산이 되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 이들은 겨우겨우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이제는 이마저도 다 떨어진 것입니다. 지금 과부는 죽음이라는 두려움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물질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가게 문을 닫게 되면,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큰 병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 죽음과 같은 그런 두려움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두려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 갑니다. 엘리야는 이 두려워하는 사르밧 과부에게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할 일을 알려줍니다. 엘리야를 위해서 작은 떡 한 개 만들어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그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르밧 과부가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에 이렇게 행합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엇이 우리를 약하게 만들어 갑니까?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을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 후에 과부의 아들이 병이 걸려 죽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과부는 엘리야에게 불평합니다. 어차피 이렇게 죽게 될 것을 왜 내게 오셔서 희망을 갖게 하셨느냐고 원망합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엘리야도, 죽은 아이를 안고 기도하고 있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과부에게 재앙을 내려서 아이를 죽게 하셨느냐고, 그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의 혼이 돌아오도록 하셔서 아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에 사르밧 과부가 진실한 고백을 하는데 열왕기상 17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우리들은 한없이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또 한편으로는 죄 가운데 넘어지고 실패하는 인생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처음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악한 왕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극심한 가뭄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합 왕이 우상을 숭배하는 데 있었습니다. 바알 신전을 건축하고 아세라 상을 만들어 섬기며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랐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시네가에서 물을 먹이시고 까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시네가에 물이 마르자 시돈 땅 사르밧 과부의 집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이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또한 과부의 아들이 병으로 죽게 되자 이 또한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다시 살아나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과부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다고 고백합니다. 엘리야의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늘 대비하고 준비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무엇을 하라고 하시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감당해야 할 큰 일을 위해서 엘리야를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이 말씀에 대한 확신, 그 말씀에 대한 순종만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어야 함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벨리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며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르고자 하는 그런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늘 평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가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공격, 세상의 유혹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그래서 낙심하고, 그래서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오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나타내 주십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조 오므리, 그 가운데 가장 악한 왕 아합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온통 우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어떻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함으로 두려움을 몰아내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삶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때에 더 성장하는 기업도 있고 더 잘 되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경제적인 문제, 건강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들을 한없이 연약하게 몰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가장 악한 왕의 어두운 시대에 빛으로 나타난 이 엘리야처럼 힘든 시기,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성도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